다 같이 온 마음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지나간 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저희를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님께. 성시교독은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름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이길 수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앞니를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직 없네 주님의 보혈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름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이길 수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전 26절 27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습니다. 영광으로 올 때에, 즉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27절에 주의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쭉 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고, 또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 서 있던 제자들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고편으로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27절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중에 일부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 또는 변모, 변형 또는 변용, 영어로는 transfiguration, 이 예수님의 변화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맞추어진, 인간이 이 땅에서 살도록 맞추어진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 전부가 아닌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중에 가장 위대한 계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탄생과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사이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변화, 변형, 변모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게 될 영원한 영광의 왕국을 이 땅에서 잠깐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의 모습이 변화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변형, 변모인데 달리하면 그 영어로 메타모르포시스입니다. 이 메타모르포시스, 이 변형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나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비가 고치에 있다가 그 후에 메타모르포시스, 변형이 되어서 나비가 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고치하고 나비만 놓고 보면, 그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우리는 이 고치하고 나비 둘을 연결시키는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전체적이고 완전히 변화되고 아주 극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 둘의 연관성을, 고치와 나비의 연관성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형태가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그 몸이, 그 육체가 변화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반사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빛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 그 자체, 광원, 빛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것은 예수님의 변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더라.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 제도에 대한 모든 지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제사 제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도 사람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떠돌아다니는 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상에서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완벽한 세상, 완벽한 삶,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정보가 오고 갔다는 것이며 지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 율법을 기록하였죠. 엘리야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녹도 그랬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이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엘리야는 우상 숭배와 싸웠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고 엘리야는 그것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자들을 대표합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떠나실 것,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늘로 승천하심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모든 일이 앞으로 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이 모든 일이 계획된 대로 될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에 갔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며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갔을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화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화 후에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주님,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다려왔던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며 고통과 십자가에는 비할 바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영광의 장소가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한 것은 여기에 영구히 터를 잡고 머무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것이 앞으로 올 영원한 왕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그 당시가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그때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을 축하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에 베드로가 주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어 이곳에 머물자고 하였지만 막상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무엇이냐? 실상은 십자가가 있어야만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은 앞으로 미래에 올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위한 희생으로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이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셔야만 합니다.
갈보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 저편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영광의 나라에 계신 왕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예수님과 성자들과의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증명되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출애굽기에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곳 변화산에서 다시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서워하였습니다. 에스겔과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들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의 아들이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세례 시에 하늘로부터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36절에 끝이 납니다.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직은 하늘나라의 때가 아니었으며 이 변화산의 사건은 천국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 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같은 내용 마태복음 17장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은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변화산의 그 변형 사건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말하였다고 하면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제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왕이 오셨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이 오시기 전에 무엇이 와야 된다고요?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그것이 먼저 와야 되며 부활이 있으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로마를 정복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려고 오신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잠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광채를 잠시 보여주시고 오실 예수님의 확실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거룩한 행실과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1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쓸 것을 채우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진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사오나 사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속히 진정되어서 대면 예배로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 고린도전서 이제 지난주에 시작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잠언 읽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했는데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잠언은 31장이니까 한 달이 이제 31일까지 있죠. 또는 뭐 28일 또는 30일 이렇게 있는데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얹혀 주시는, 감동 주시는 한 구절을 카톡에 올려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데 그 올리신 말씀들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 함께 나눌 때 또 우리가 한 교회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한국어 성경 공부는 매주 토요일 7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는 매주 주일 아침 9시입니다. 상항 한국인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는 송경 목사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2,400달러를 헌금하였습니다. 편지와 함께 헌금하여서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레즈노 연합감리교회 사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상항 한국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프레즈노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해 주신 헌금을 보내드립니다. 지정 헌금 1,900달러와 교회 500달러를 더해 총 2,400달러입니다. 프레즈노 교회와 피터선 목사님과 박선아 사모님의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영 목사님께서 편지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나타내신 영광, 변화산에서 보이신 그 영광을 본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